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건을 기록한다. 그들은 모세의 에티오피아 아내를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에 불만을 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위치를 직접 밝히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의 징계를 내리셨다. 민수기 12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비방,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말로 대적하는 죄이다. 온유,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이다.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말씀하신 특별한 교통 방식을 의미한다. 나병, 미리암의 비방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중보, 모세가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것을 의미한다. 민수기 12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12장 8절이다.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을 이유로 그를 비방하였다. 그러나 곧 주께서 모세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말하며 모세의 권위를 문제 삼았다. 겉으로는 결혼 문제를 말했지만 실제 원인은 시기와 비교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간 비방의 말을 모두 들으셨다. 모세의 온유함.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본문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심히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한다. 모세는 비방을 받았지만 자기 권위를 주장하거나 즉시 보복하지 않았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중의 성막으로 부르심.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중의 성막으로 부르셨다.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종과 그 직분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특별한 위치를 밝히심.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일반 대언자에게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와는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씀하신다고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다.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모세와 같은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직분과 책임을 주시며 그 질서를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함.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르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자 미리암은 눈처럼 하얀 나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한 죄가 몸의 부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하던 미리암이 오히려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아론의 죄 인정과 모세의 중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부디 그녀가 자기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니라. 아론은 자신들이 어리석게 행하고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며 모세에게 미리암을 위해 중보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그녀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는 그의 온유함과 중보자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래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녀를 이래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받을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이 이래동안 진영 밖에 갇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 뒤에 백성이 하세롯에서부터 움직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게 하신 뒤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셨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이동하지 않았다. 미리암은 회복되었지만 죄에 대한 징계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 한 사람의 비방과 죄가 공동체 전체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수기 12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12장은 광야를 이동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과 권위의 갈등이 일어난 사건이다. 미리암은 출애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위치까지 인정해야 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심각한 부정이었다. 미리암의 나병은 그녀의 비방이 개인적인 말다툼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과 질서를 해치는 죄였음을 드러냈다. 민수기 12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서 특별한 중보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인 중보자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모세가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 기도한 모습은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며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민수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비방과 시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겉으로는 정당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비교심과 권력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친히 변호하신다. 모든 공격에 직접 맞서거나 보복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회복까지 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태도이다. 민수기 1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미리암과 아론은 왜 모세를 비방했는가? 겉으로는 모세의 아내를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모세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위에 대한 시기와 불만 때문이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하게 변호하셨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세워졌으며 일반 대언자들과 달리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중보자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신을 비방한 사람에게 즉시 보복하지 않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다. 그는 오히려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다. 왜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비방의 죄에 대한 징계와 부끄러움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기 때문이다. 민수기 12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비방과 시기를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과 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가르친다. 또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온유를 배워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시기와 비교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직분과 은사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숨은 경쟁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살펴야 한다. 또한 모세처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온유를 배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음을 의지하며 말과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